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4년, 돌아오지 않을 24년이 저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재난이 닥쳤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남극, 북극, 빙하를 녹아내리게 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켰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이었고 기근과 홍수가 각처에서 발생해 기후재앙의 경고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 생존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실패, 탄핵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나라는 혼란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연말에 들려온 항공사고 소식은 나라를 슬픔과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가정이 가진 고민과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25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배로 인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25년도 소망을 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주님, 어떻게 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의 빛이요 도움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산 소망으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용두삼위를 아실 겁니다. 용두삼위는 처음은 좋았는데 거창했는데
끝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의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 용두삼위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선한 뜻과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살리라, 이 일에 도전해서 한 단계 도약해 보리라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며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봄볕에 눈이 녹듯이 흔적조차 그 결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때는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은 세월처럼 낡아 바스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두삼위와 같은 교회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은데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지금은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못합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지극히 겸손하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셨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하여 부귀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 주시길 구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 나보다는 백성을 향한 마음,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려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변질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기의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공의를 향한 마음은 이방 여인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던 그 뜨거운 신앙은 사라지고 예루살렘의 우상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가난한 마음은 화려한 건물과 멋진 옷, 교만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구하지만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동일합니다. 사울도 처음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지파요, 그 가족은 가장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의 시작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하찮다고 낮추었습니다. 그 마음이 귀해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래에 둘 만큼 사울이 교만해진 겁니다. 이처럼 처음은 좋은데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춥니다. 그래서 잘할 줄 알고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으니 달라지는 거죠. 처음은 겸손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기에 아름다웠는데 명성도 없고 손에 잡은 것이 있자 거만해집니다. 이처럼 처음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자각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간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간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처음 마음, 처음 행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성도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청년의 때 예수를 영접하여 장년, 노년이 되었다면 이 성경 본문을 얼마나 많이 접했을까? 이 본문을 읽고 들을 때 설렘이 있을까? 웬만한 설교로 감동이 될까? 또 나는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걸까? 묻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자녀가 출생했을 때 그 신비롭고 놀라웠던 감동이 유지되어야죠. 한 사람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예수께서 내 앞에 오신 것처럼 영혼을 대했던 그 처음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이제 익숙하다고, 이제 많아졌다고, 이제 만만하다고 처음에 그 존중과 존경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지 않고 이어가고자 어떤 기도를 올리고 어떤 영적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숨지는 순간까지 저를 처음 만나 주셨던 자리,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드렸던 저의 소박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저로 하여금 방심하지 말고 처음 당신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제가 지녔던 그 무능과 무력을 유지하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려면 처음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처음을 잃으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그들의 나중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많으려면 처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더 좋은 사람과 교회가 있죠. 적어도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세 번역은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해, 더 뛰어나.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 그렇게 해서 연회장에 내놓았을 때 그 연회장이 보통은 처음엔 좋은 것을 내놓다가 나중에 질이 낮은 걸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는가라고 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도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했는데 나중은 더 훌륭한 겁니다. 처음이 정말 나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도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더 훌륭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였던 거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묵상하는데 구약에 갈렙이 떠올랐습니다. 갈렙은 처음도 좋았습니다. 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해서 온 회중이 통곡하고 난리를 칠 때 갈렙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처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40여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갈렙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나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을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20대 이상의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갈렙의 나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령인 거죠. 이 나이 많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처음도 훌륭한데 나중은 더 훌륭한 겁니다. 청년의 때도 훌륭했는데 작년에는 더 훌륭한 겁니다. 작년에도 훌륭했는데 노년의 때는 더 나은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 나이 든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처음 사랑이 나이 든다고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처음의 사랑을 바탕으로 깊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가능합니다. 처음의 행위를 갈고 닦아서 새롭게 해야 나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처음보다 나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초도 좋지만 새말은 더 좋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증거가 이전보다 나중이 더 뜨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에서 벗어나 열방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행위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5년을 시작하는 처음의 마음과 행위가, 이 결심이 25년을 마무리할 때는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많아지는 역사와 은혜를 이루는 성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